함께 4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 2장은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삼켜져서 니느웨 가서 니느웨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의 트리니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구약학 교수님으로 하셨던 분이 예전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얘기가 하도 재미있어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큰 물고기가 3일이나 되었는데 그렇게 요나를 소위 말해서 소화시켜서 없애버리지 않고 그렇게 두었다가 니느웨에 가서 토해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나름이라고, 이거 자기 상상에 대한 예에 의한 거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요나가 역겹고 불편하고 아주 그냥 속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면 물고기가 소화도 안 시키고 있다가 하도 그가 하는 기도가 갖잖아서
언제는 니누에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 간다고 요바로 가는 배 타고 지 멋대로 하다가 이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 하나님이 물고기 시켜서 이제 건져냈더니 이제는 또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나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나이다. 하도 말 같지 않은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도 역겨워서 탁 토했는데 그게 니누에다.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믿거나 말거나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본 거지만 그것을 보는데 참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1장과 2장의 요나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1장에 나오는 요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요나입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건짐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었다면 니느웨 가서 사역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1장과 2장이 이제 평행 구조가 돼가지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한 것처럼 이 내용이 같이 가듯이 2장과 4장에도 굉장히 과장법적인 그로데스크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보내서 그 요나를 덥석 물어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누에에 토해냈다든지 니누에에서 또 4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 3일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니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냥 덥다고 박넝쿨 밑에서 그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박넝쿨에 벌레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이 다 갉아먹게 해서 요나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요나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나쁜 길에서 돌아서신 걸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3장의 이야기 나오기 전에 2장에서 먼저 요나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꼭 뭐와 같으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3장에서 그는 니느웨에 갔을 때 하루길만 다니는 게 아니라 3일길을 다니며 구석구석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나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의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들은 육체적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힘을 모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부활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할 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된 기도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드릴 때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아니,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그 바다에 던져진 상태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었고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지금 2장에 보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2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다고 말합니까? 고난당할 때.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양념처럼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각 장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등장하셔서 폭풍도 일으키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또 마음과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던 거 안 내리시고 식물과 벌레, 바람을 통해서 또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런 주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불러아뢰고 주님께 부르짖도록 만드실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요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습니다. 요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기 싫고 하기 싫고 하면 억지로 해야 되고 해도 효과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또는 이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해야 되나 이런 회의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가 은혜였구나. 아니 멀쩡히 배 타고 니느웨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순종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악취나고 막 이상하고 뭐 이런 거 경험 안 했을 겁니다. 그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온갖 그 먹거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산이 나오고 삭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3일 동안 요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물고기도 불편한 인간을 뱃속에 담고 있느라고 힘들었겠지만 요나도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건 뭐예요? 주님의 목전 앞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거나 스올의 뱃속에 빠지거나 깊은 바다 가운데 잠기거나 또는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치거나 하기 전에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SOS 치고 마치 911 부르듯이 그렇게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불러아뢰고 부르짖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하며 주님과 함께 딥브레스를 하며 심호흡을 하며 들숨과 날숨처럼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이러면서 동행하며 산다면 이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 그거는 놀라운 은혜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은총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저녁에 성경 한 절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거 필사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 붙잡고 살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 수로 가겠다고 요바에 가서 배 타는 그러다 풍랑 만나고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생할 거 다 하고 다시 또 니느웨 갈 수밖에 없는 니느웨 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린 똑같이 고난, 스올, 밑바다, 풍랑, 파도, 죽음, 이런 바다, 이 산의 뿌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베풀으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시대의 요나 같은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물고기, 풍랑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순종의 시대에, 이 패역의 시대에 순결한 순종의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